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불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평화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했지만 때로 범죄하였고 세상에 휩쓸렸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이제 영원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것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계속하여 우리 삶을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올수록 더욱 주님께만 우리 삶을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드려진 우리 존재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은총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날에 주님을 향한 찬양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예배당에서 또한 다른 곳에서 오직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바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중에 있더라도 건강하더라도 물질의 부족함으로 어렵더라도 풍족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세상 끝날까지 숨이 있는 그날까지 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불평과 주님께 온전히 믿고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심의 씨앗을 키우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자신을 피폐하게 만든 저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며 주님께 더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백진영 기념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본이 되는 교회로
지금도 앞으로도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지키고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옛적에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던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계속해서 바르게 이어가는 밑가지의 아름다움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화진 봉사관 증축 공사로 인하여 예배의 공간이 부족하고 불편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불편함을 하나님에게로 가는 더 큰 통로로 깨닫고 감사함이 넘치는 10개월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마다 함께 하시어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어지럽고 혼돈 속에 있지만 지금의 혼돈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듬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더 나아가는 길목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할 때 더욱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정환조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시고 아도나이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설교를 묵상집으로 엮었습니다. 각 예배실 입구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며 PDF 파일은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의 교회에서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제55회 세례식이 오늘 오후 6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달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환영하며 목회행정 공동 담임 목사님과 교제, 양화진호를 관람하는 새 가족 맞이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월에 등록하신 교우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나눔 주일입니다. 이번 나눔 주일 나눔 물품은 마포구의 합정동, 망원동, 성산동 이웃 및 기관을 위해 사용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양화진 문화원에서 양화진 편지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전에 편지를 제출하신 분 중에서 선별되신 분은 2025년 상반기 양화진 모교 강좌 양화진 편지 낭독회의 낭독자로 섭외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의 교회에서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조 목사님이 인도하는 제29기 새신자반과 제28기 성숙자반, 제23기 사명자반이 3월 4일부터 10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와 수요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개설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새신자반 강의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정환조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며 그 외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양화진 봉사관 증축 공사로 주일 2부 예배 공간이 부족합니다. 3월에는 작년 4교구, 5교구, 6교구, 7교구 교우님이 예배 시간을 1부, 3부, 4부로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부터 각종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달에 교역자 가족 수련회를 강화도에서 1박 2일 동안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교역자 수련회를 가져 교회의 정신과 1년간의 사역을 나누고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교역자 가족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첫날 오후에 가정별 자유 시간이 3시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처와 함께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강화도는 개신교, 특히 성공회를 굉장히 일찍 받아들인 지역입니다. 현재 강화도는 개신교, 강화도에서 교회가 200개가 넘게 있고 강화 읍내에만 해도 교회가 약 5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의 절반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강화도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독교를 배척했고 선교사가 강화도에 내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892년 존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화도를 찾았지만 강화도 땅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제물포, 즉 인천에서 주막을 운영하던 이승환이라는 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 주막을 그만두고 고향 강화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으며 나이 든 어머니가 세례를 받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양반들은 만약 서양 오랑캐로 하여금 강화도 땅을 밟게 하면 세례를 받은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승환은 어머니를 업고 들판을 지나고 산을 넘고 다리를 건너고 갯벌을 지나서 존스 선교사가 머물고 있던 배 위로 올라가서 어머니를 세례받게 했습니다. 이를 선상세례라고 합니다. 이것이 강화에 최초로 떨어진 복음의 계자씨였습니다.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는 1896년 강화도 홍이 마을의 홍이교회입니다. 그 마을의 훈장이었던 박능일이라는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서당이 예배당이 되었고 그 마을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훈장님을 따라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이 7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러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인이 된 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듯 거듭난 우리가 새 이름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나 교회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의 이름으로 개명하지 않고 한국의 전통 장명법으로 그것도 돌림자 전통으로 개명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같은 집안 사람은 아니지만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아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이 마을에서 처음 믿었으니 모두 한 일자를 돌림자로 하여 이름을 바꿉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바꿀 수 없고 마지막 자는 한 일자로 정했기 때문에 가운데 자만 정하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은혜은, 은혜해, 충성충, 거룩할 성, 사랑의 하늘천, 순할순, 믿을신, 능할능, 바랄희자와 같은 글자를 적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함께 기도한 후에 한 사람씩 그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뽑히면 신일, 천자가 뽑히면 천일, 성자가 뽑히면 천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익교회에 박능일, 권신일,
권인일, 김경일, 김부일, 주광일, 장량일 등이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넘어 강화도 다른 지역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자 계명 현상도 강화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 강화도 지역에 일자 돌림이 60여 명이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 일자 돌림만이 아니라 신자와 같은 다른 글자 돌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의 돌림자는 전통적으로 친족 간의 촌수와 학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상하 간의 서열이 분명했기 때문에 당시까지 윗대의 돌림자를 아랫대에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서열도 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위아래도 없다라고 비아냥거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부자간, 즉 아버지와 아들 간, 숙질간, 아저씨와 조카 간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질서를 따르기보다 영적인 질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강화도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저 새로운 종교를 믿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홍리 마을에 종순일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그의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임금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6,000일치 임금, 약 16년치 연봉이 됩니다. 만약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라면 한 달란트는 12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12조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100달란트는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 사실을 안 임금이 화를 내며 그를 잡아 다시 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을 부자 종순일은 그 말씀을 읽고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읽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의 말씀을 들려준 후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렇다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그는 그렇게 말한 후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빚 문서를 꺼내고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충격과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셨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3규빗 약 1.36m 가량의 쌓은 담 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 누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 최고의 학문의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담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담을 몰래 넘었다가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담을 헐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게 하셨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담을 다시 쌓곤 하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로리아 에반스라는 분이 쓴 우화, 담이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우화의 주인공인 한 여인은 언제부터인지 열심히 담을 쌓았습니다. 처음엔 낮았던 담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 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담을 넘어와 여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럴수록 여인은 담을 점점 높이 쌓아갔습니다. 그 담이 높아질수록 여인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담에 색칠을 하기도 하고 정성스럽게 담을 닦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은 자신이 쌓은 담이 너무 높아져서 사람들을 볼 수도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자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여인은 그 담이 자기 스스로를 점점 완전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했었는데 담은 점점 자신을 불완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확인하곤 괴로워했습니다. 담은 잘못된 것 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던진 꽃 한 송이가 담 안으로 떨어졌고 여인은 자신의 어리석고 추한 모습의 담 때문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담을 허물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찾아와 기다리고 계셨음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여인은 질투, 불순종, 과대망상, 어리석음, 고집 등의 돌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또 자신과 같은 처지를 겪었던 사람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아름다운 빛과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했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를 도와주었던 사람처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과거 자신의 처지와 비슷했던 사람을 찾아다니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향해 꽃을 던져주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담이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자유롭게 마음껏 거닐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주신 담을 다시 쌓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지 못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무효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막힌 담을 허는 유일한 길은 담을 허신 주님을 목적 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도 폐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에 대한 율법, 할례에 대한 율법, 음식에 대한 율법 등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에 행했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정신을 알고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율법을 폐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셔서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이전에는 헛 것이었는데 수선하여 새 것처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새로운 종족입니다. 찬송가 600장의 제목은 교회의 참된 터는입니다. 1절 상반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이 부분을 영어 가사 그대로 번역하면 이러합니다. 교회의 하나뿐인 즉 유일한 기초는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물과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 그분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난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멀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가깝게 하시거나 도로를 깔아주셔서 함께 모이게 한 연합체가 아니라 전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존재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즉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택하신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민족, 혈통과 상관없이 누구나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이고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는 구별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시고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잘 일러줍니다. 따뜻하게 난방이 켜진 방 안에 있으면
밖이 아무리 영하의 기온이라 할지라도 따뜻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 안에 있기 때문, 즉 방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나 공주로 태어나면 왕궁에 소속된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섞어놓은 반유대인, 반이방인이라는 야누스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여준 말이 모두 그리스도인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미래형으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택하신 족속이고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며 이미 거룩한 나라이고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과거에만 머물러 세속적 가치관의 시선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 삶의 총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과거에만 머물러 고착되는 것은 바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요구하여 받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낭비했고 그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동물인 돼지를 치는 일까지 했지만 줄인 배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대해주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떠나기 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게다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열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첫째 아들은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시고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둘째 아들은 이미 돌아왔음에도 형은 자신과 동생의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둘째는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형은 동생의 삶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추측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둘째 아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과 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들려주셨습니다. 둘째가 집으로 돌아오므로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이 이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자랑스러웠던 것들, 이스라엘 자손, 특히 베냐민 지파로 태어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이방 땅에서 자랐을지라도 히브리어를 말하는 가정과 회당에서 자란 것, 율법으로 하면 바리새인에 속하여 흠이 없었던 것들 등을 다 잊었습니다. 또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늘 눌림이 되었던 것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주님을 몰랐다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것도 잊었습니다. 바울에게 다메섹 사건 이전의 삶은 주님의 사도로 살아가는데 주홍 글자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의 삶 때문에 더욱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 수 있었고 표대 대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둘째로 영원한 관점, 주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이 이러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로 다투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우의독경과도 같았고 그들의 시각은 지극히 세속지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들은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의 전반부가 이러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짙은 안개가 자욱하여 앞을 잘 볼 수 없을지라도 해가 뜨고 나면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과거의 검문세가의 사람들, 영웅 호글들은 당시에는 대단한 것 같았을지라도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존재했었는지조차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꽃이 아무리 싱싱하게 보여도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말처럼
이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난 10년, 20년, 3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마어마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달라지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십시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진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새 사람을 사는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은 분명히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화도의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자신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졌음을 입증하고 육적인 질서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빚 문서도 불살라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며 거룩한 나라와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러 세속적 가치관의 시선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관점인 주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한한 피조물로만 보면 우리의 생명은 이내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우리가 수십 년 아니 100년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화려함도 오래가지 못하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신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사람으로 지음받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잊어버린 아름다운 빛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헐어주신 담을 다시 쌓기도 했고 주님이 하신 일을 무효로 만들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안개처럼 사라질 세속적 가치관에 낭비하지 않길 원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존재가 헌신하여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 봉헌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새 사람을 창조하며 새로운 삶의 자리들을 만드시는 것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므로 자기 삶의 자리를 새로워지게 경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